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남은 시간 동안 되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더 힘을 쓰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이다. 오늘 한 주간의 집회를 마치고 첫 주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하는 가운데 온전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머지 삶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이다. 선언자 입술 지켜주시고 듣는 각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넓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나이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도우시는 주의 도움이 크신 은혜 가운데 같이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예, 찾으셨 것 같으니까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어제 이 간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그 사도가 이 간수에게 그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거 밖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는 한 주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말씀 앞으로 왔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아니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간곡한 부탁 때문에 나오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말씀이 무시할 만하지는 않고 야, 조금 말씀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가운데 하루 이틀 계속 듣다가 보니까 첫 번째 알아지는 게 있죠. 야, 성경이 뭐예요? 사실이구나. 야, 성경이 이게 그냥 종교 경전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구나. 도덕책인 줄 알았더니 야,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알아지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하나님이 야,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주신 그 사실, 그로 인해서 나의 죄가 깨끗이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실을 이해하셨죠? 내 죄도 다 해결된 거 아시겠죠? 그것이 믿음의 첫
시작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왜 또 교회를 나오라고 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 계시죠? 부모님이 아기를 낳는 것에 만족합니까? 잘 키우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잘 키우는 것에, 그래서 잘 성장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할 때 아마 그 기쁨이 가장 클 겁니다. 어떤 부모도 놔놓고 끝!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라고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자,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날로부터 부모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나요? 하루하루 젖 먹이고 씻고 빨고 닦고 잘 봐줬더니 무럭무럭 큽니다. 1kg가 늘어나고 1kg는 엄청 늘어나는 거죠. 조금씩 크는데 어느덧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말을 촥 또박또박하면 어떨까요? 와, 엄마라고 했다고 내가 보기에는 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또 엄마는 엄마라고 했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냥 그거 찍어가지고 온 세상에 자랑하잖아요. 자, 왜요? 아이가 자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잘 자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자라간다라고는 어떤 겁니까?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깨닫는 것도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다워지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어린 아이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강한 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투정이나 하는 나만 있으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불평할 만한 일이 있고 정말 투정할 만한 일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하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합니까?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장성한 사람들의 모양처럼 모든 것을 견뎌주는 중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겁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가운데 성장하는 신앙이 될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이런 식물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 그림은 중동 근동에서 있었던 고대의 농사짓는 농사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이야 농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지가 잘 정리가 돼 있죠. 제가 저쪽에 나가 보니까 논이 반듯하더구만요. 농수도 있어가지고 물을 항상 공급하니까 아마 저쪽에 논을 두고 있는 농부님들은 기분이 좋겠죠. 탁 나가면 넓은 들에 쫙 지금 이제 모를 많이 심었던데요. 그게 어느덧 쑥쑥 크면 어떨까요? 아마 농부들은 아침에 나올 때마다 이만큼 커 있고 또 나올 때 이만큼 커 있는 걸 보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우리도 하나님의 씨를 뿌렸으면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도 기쁠 겁니다. 자, 이 농부 고대에는 저렇게 농지가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밭 한가운데는 무엇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돌을 모아서 모아놓은 곳도 있고 또 그런 곳에 무엇도 나옵니까? 가시, 덤불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과거의 농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야,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더라. 왜? 농지가 길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뿌린다고 뿌렸는데,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앗을 길바닥에다 뿌리는 농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농부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농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또 어떤 씨들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저곳에 떨어졌을까요? 본래는 농토에다가 뿌리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날아가서 그쪽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쩌다가 튀어서 그쪽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새가 와서 싹 먹어버립니다. 가끔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고 어떤 마음의 밭이 정말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신앙의 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길가, 돌밭, 가시 떨기 위해는 뿌려지지만 결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떤 땅에 뿌려졌을 때 결실이 되는 겁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그러니까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 이제 씨가 뿌려졌는데 나는 어떤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오늘 암송하신 곽형제님, 어떤 밭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땅, 몇 배? 100배. 그게 욕심이죠. 그렇죠? 자, 누구나 그런 땅이 되길 원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좋은 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사람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딱 보시면 뭐가 뭔지 아시겠죠? 자, 요 사람 생긴 거 보니까 말 잘 듣게 생겼어요? 징그럽게 안 듣게 생겼어요? 마음밭이 딱딱해.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돼요? 금방 싹 없어져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기 원주 소부에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얼굴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아유 감사해라. 자, 그런데 또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거운 걱정거리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씀을 들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도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지? 또 그게 어떻게 만나? 이런 걱정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자, 낙인 조금 들어가다가 어때요? 더 큰 걱정이 있으면 샥 없어지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어땠어요? 이 사람도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긴 나지만 이 가시들에게서 기운이 막혀서 자랄 수도 없고 결실할 수도 결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 어때요? 한번 저렇게 해봐요. 얼굴. 한번 저렇게 해보세요. 한번 저렇게 해보시라고 다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자, 왜 저렇게 하냐? 사람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얼굴과 닮아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람 마음에는 좋은 땅이어서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잘 자라고 그 속에서 더욱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런 좋은 땅이 돼서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이런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다 자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들도 처음부터 자랍니까? 시간이 가면서 자꾸 배워야 자랍니까? 배워야 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평생 배우는 겁니다.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높이고 살아갈지, 그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가장 우선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계속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삶,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넘치는 것으로 저절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동안은 세상을 살면서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력 필요하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땀 흘려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시면 훨씬 그 모든 것을 기쁨 가운데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신앙이 계속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는 다 처리되었을까요? 뭐지 이거? 뭐 이 썰렁한 분위기는 뭐죠?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는 다 처리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죠.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 다 되었죠. 네,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제대로 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다 천국 갈 수 있겠네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잘 대답하신 겁니다. 왜? 다 처리되었는데 다 천국 갈 수는 없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사역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다 이루신 것 아셨죠? 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죄를 사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의 사역, 그래서 죄사함이 내게도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도가 뭐라고 대답해 줬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지 그 대속의 사역이 나에게 죄사함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믿는다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우선이었다라면 이제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보다 복음이, 그것보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예수님이 우선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지만 단 한 가지 결코 처리되지 않은 죄가 남았습니다. 무슨 죄가 남았을까요? 믿지 않는 죄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요구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죄는 결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것 같이요.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징역 22년을 구형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수감 생활 4년 9개월 만에 뭘 받으셨죠? 특별 사면장을 받으셨습니다. 사면 복권장. 여기 이름이 나와 있네. 가리려고 했는데 그만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요 사면 복권장은 이제
그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전에 가졌던 모든 권리까지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의 기준에서 의전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겁니다. 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사면을 받아도 이 사면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면장은 보기에도 무엇 같습니까? 그저 A4지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A4지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종이 쪼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복권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타고 가지고 있죠? 휠체어 타고 힘든데도 굳이 가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 받으려고요. 왜요? 왜 받으러 갑니까? 받지 않으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죄가 처리되질 않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범과 짜고 뭘 했냐? 그런 우편물을 강탈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했냐?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야, 자기 직장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판결을 하는 가운데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공범 한 사람은 이미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 조지 윌슨을 아는 여러 유력한 친구들이 막 탄원서를 냈습니다. 누구한테요? 대통령한테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면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갇혀있는 그에게 교도관이 들고 와서 너 사면이 됐으니까 빨리 나가라 라고 했더니 죽겠대요. 그리고 받는 것을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감해졌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내려와서 주려고 하는데 얘가 안 받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겼냐? 연방 대법원에다가 이걸 좀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판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왔습니까? 그 사면장이 아무리 효력이 있는 거라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는 사람의 수락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효력이 있다고요. 받지 않으면요, 효력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내 죄도 처리가 됐구나. 그럼 나는 죄가 없구나.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어제 제가 억지로라도 자꾸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다 들어주셨습니다. 들을까 말까 용기를 제가 조금 불러 넣었더니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4글자로 말했는데 백골난망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2번씩이나 드렸습니다. 자, 바로 내가 그것을 나도 얻었다라고 하는 시인하는 그런 과정,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으려면 믿되 어떻게 하고 믿어야 됩니까?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어떻게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믿으라고요. 뭘 믿으라고요?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복음이 뭐죠? 굿 뉴스, 좋은 소식. 보세요. 그 윌슨에게는 무엇이 제일 좋은 소식이요? 사형당하게 생긴 그 윌슨에게는 무엇이 제일 좋은 소식이죠? 네 죄가 다 처리됐어. 너 이제 안 죽어도 돼. 빨리 나가. 이게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좋은 소식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윌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였나요? 혹시 여기에
조지 윌슨 있는 거 아니에요? 없죠? 예. 자, 우리는 회개하고 뭘 받아들여야 되냐? 아, 죄인이 누려야 될, 지옥 가게 생긴 내가 누려야 될 가장 좋은 소식,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란 쉬운 말로 말하면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따뜻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는 것. 그래서 회개란 어떤 거냐? 삶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닌 겁니다. 생각을 조금 뜯어 고치는 게 아닌 겁니다. 교통 표지판으로 본다라면 뭡니까? 가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인생은 고지 뭐 그러면서 여전히 그 길 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고쳐졌습니다. 전에는 술을 먹었는데 술을 좀 안 먹어요. 예?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확 어떻게 했어요? 뜯어서 고쳐버리고 확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한테 확 돌아갈까요? 예수님께 확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정한 회개는 울며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새벽기도 가보면 그 옆에 과거에는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새벽기도 가면 뭐하죠? 맨날 울면서 뭘 자꾸 해달래, 용서해달래. 자, 회개는 울며 후회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란 뭘 말합니까? 진정한 회개란 확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의 변화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 내 방식, 이런 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필요합니다. 이제 구원받고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회개를 다른 말로 합니다. 뭐냐? 그것을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영원히 죄가 다 용서됐대. 그러니까 쟤들은 회개가 없어. 어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회개와 자백의 의미도 구분을 못하는 뭐예요?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일생에 단 한 번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자백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아빠 얼굴 보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왜 그러죠? 잘못해서. 그러면 잘못해서 아빠 얼굴 보기가 그렇지만 어때요? 호적에서 파버려요, 안 파버려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안 끊어져요? 끊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는 것이 못내 석연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숨겨야 됩니까? 그걸 아버지한테 아이고 제가 이런 짓 했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고백하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혹시 때려 죽일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물론 가끔은 정말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매섭게 매도 되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받으면 그날부터 어때요? 잘못은 내가 했지만 다시 관계를 잘 회복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반복적인 자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자, 생각해 보면 오늘은 빨리 뭐를 불러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안 시켰는데. 아, 예. 이제 안 불러올라나 봐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죄가 어디에서 해결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해결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죄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내 죄가 하나님 마음에서 없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래요. 다 없어졌다니까. 가만히 보자. 있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끔 하나님 편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죄에 붙어서 가끔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 받아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있고 하나님 관계에 금이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내가 줬는데 그만 또 살다가 이런 짓을 해버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때려 죽일까요? 안 죽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겁니다. 왜 용서할까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아니요. 그래야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얘들이 자꾸 찍어지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여전히 죄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자백이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와 자백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용어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은 뭔지 아시죠? 저 벽에 지저분한 게 모였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는 페인트를 못 칠하겠네. 만약에 벽지를 붙이면 뭐 한다고 하죠?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하는 것은 저 지저분한 것을 새 벽지로 싹 가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지저분한 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있지만 싹 덮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벽이 지저분하면 페인트를 바르는 것을 도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놓으셨습니다. 내 허물을, 내 죄를 다 덮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자, 돌아오면 해준다는 겁니까? 다 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까?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도말은 덮어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시커먼 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싹 발라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예수님 피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뭐를 보시는 겁니까? 내 죄를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아하, 얘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어디 갑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다 돌아오셨어요? 다 돌아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여기 한 엄마도 광고를 했습니다. 상숙 씨 20살인데 가출했는가 봐요. 20살짜리 아가씨가 가출했으니까 부모가 어때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졌죠. 이놈이 가서 어떻게 될려나. 그런데 나갈 때 조금 별로 안 좋게 하고 나갔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상수가 어머니가 가출 소식 듣고 혈압으로 쓰러져 중태이니 빨리 돌아오기 바란다. 그리고 밑에다 붙여놨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준답니까? 다 용서해 놨으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까? 엄마도 다 용서해 놨으니까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상숙 씨 계세요? 빨리 좀 돌아가세요. 아직도 안 돌아갔나 봐요.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를 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영원히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말해 놨으니까 제발 이 사실을 믿고 돌아오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커멓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도 깨끗하게 해놓으셨을까요? 뭘 믿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 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으신 겁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볼 때까지 우리가 찬양할 것은 나를 위해서 흘려준 그 보혈의 공로, 이것만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신 그 보혈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으면 잘못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해놓고 기억한다고요? 기억지도 않는다고요? 기억지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망각해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다시는 내 죄를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단번에 용서로 영원히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거론치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요 집 나간 탕자도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날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돈 가져간 거 다 내놔. 아빠 그랬을까 안 했을까요? 아니요. 오자마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말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산 내 아들이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날 큰 잔치를 한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돌아온 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있었을 겁니다. 박수를 쳤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가. 내 것도 그렇게 됐구나. 용기 있게 부끄럽지만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손들었어. 그랬을 겁니다. 자, 나도 이제 돌아오셨죠? 자, 이제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돌아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인데 어떤 자녀입니까? 아들입니다. 과거에 아들에게 무엇이 다 넘어갑니까? 부모의 모든 재산이 다 상속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에는 딸은 없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요? 천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오야, 왜 그러니? 그런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 누구니? 나 너 모르는데?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자, 나도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셨습니까? 어이,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을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화끈하던가요? 뜨끔하던가요? 아니요. 뭘 뜨끔해요. 가끔 성령의 불 받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냄새나요. 입냄새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자, 성령은 언제 들어옵니까? 그 복음을 믿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 성령이 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믿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실이 믿어진 것은 왜 믿어진 겁니까? 성령이 이 속에 들어와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물어보죠. 성령 다 받으셨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자, 왜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냐?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 주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청 큰 거 받은 게 아니에요. 대학생인데 자매님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거 조그만 거예요. 정말 조그만 거예요. 선물을 조그만 거 가져왔습니다. 펴보니까 조그만데 저는 그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요? 감동과 큰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는 가운데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준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 감동이 돼요. 다 교회학교 할 때는 제가 받아봤는데 목사하면서는 저한테 스승의 날을 선물을 해주는 분이 없는데 그 대학생 자매님이 편지와 함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자기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 항상 감사하다. 목사님 더 건강해서 항상 좋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책갈피, 가죽 책갈피 조그만 거 하나 해주셔서 그 갈피를 볼 때마다 참 그 마음이 생각나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아이도 선물을 받으면 이럴진데 우리 속에도 그 기쁨이 혹 이만큼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Hey Lily, What? do you want to open a birthday present early? Yeah. You do? Okay, go sit on the couch. Is your birthday coming? Okay. So just open that backpack. What? Oh, heavy. Just 'cause. No, just open it. Just look what's in there. Oh my goodness! Well, what's in there? Pull the stuff out. I got a movie. How'd you know I won this, Mom? Yeah. What else? I got another movie. How'd you know I won this? I How? didn't. I How? just didn't. Mommy, how? 좋아하죠? 여기가? 오, 놀라기도 합니다. Pajamas. What kind are those? There's a monster
I mean, Minnie Mouse. Minnie Mouse. What else is in there? Pajama pants. Wow! Wanna see? Do you remember? Show me. What does it say? I love Disneyland. What else is in there? 왜 이렇게 많아 선물이 Snacks? 그러죠? 예. What else is in here? More snacks? That's it.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take all this stuff? Leave it here. Where do you want to go with it? You could go anywhere. Where would you want to go? Disneyland. Why don't we go? Okay, let's go. Now. Today. Okay. I'm being serious. We going? We're leaving today to go to Disneyland. Are you joking? No, I'm not joking. Are we done? Yes, we're going. Are you excited? It's for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It's my birthday today. No, in a week, but we're going. I'm crying too. I'm crying too. You excited? Give Daddy hugs. Are you gonna want to tell about it? We're going when Daddy gets home from work. When Daddy gets home from work. Do a happy dance. Yeah! I love you. I love you too. Okay, bye. Bye. 예, 저 아이는 생일날 부모님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냐? 큰 가방에 이게 뭐처럼 보여요? 큰 가방입니다. 어떤 가방? 큰 가방에 선물이 너무 많아서 가벼워요, 무거워요? 헤비 그러잖아요. 엄청 무거워요. 열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선물이 많아? 근데 다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지가 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가 물어보죠. 이거 내가 갖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는 지가 맨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 허투루 안 듣고 다 하나씩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을 준비했죠. 이 큰 가방 가지고 어디 갔으면 좋겠어? 어디요? 디즈니. 그러니까 오늘 가자. 얘기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큰 선물을 받자마자 뭐가 터져 나와요? 울음이 터져 나오죠. 왜 울음이 터져 나올까요? 슬퍼서 나올까요? 기뻐서 나올까요? 기뻐서 감격해서 나오는 겁니다. 큰 선물을 받아도 이렇게 큰 감동이 있다라면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그렇죠.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결심도 생기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진짜 눈물까지 흘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감정은 구원과는 중요한 수단은 아닙니다. 먼저는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이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은 사람들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적어도 마음에 감사,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야, 이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도 말씀을 듣고 맨 처음 들었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야, 이제 제가 고3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제대할 때쯤 내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 형님 먼저 구원받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갖다 준 오디오 테이프로만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딱 나니까 어디 가고 싶어졌을까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놈의 형님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다 들었냐? 들었다. 어떠냐?
어유, 나 성경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 교회를 가고 싶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결심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그런 마음이 기쁨, 결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홀로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으면 홀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큰 구원이에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보다 무엇이 더 큽니까? 그 구원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등한히 여기지 마라.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무관심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치하는 겁니다. 그게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자,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그 은혜를 알고도 작게 여기고, 그래서 삶 속에 묻어두고 점점 뒤로 물러나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갖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신앙이 되는 것, 이걸 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세 가지 의미, 3단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영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장성한 사람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받은 큰 구원을 등하지 여기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그 몸이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한꺼번에 변하는 날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점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징조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 그 때가 점점 가깝다는 겁니다. 그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시간 빼앗기고 엉뚱한 것에 마음 쏟다가 모든 거 다 놓치고 어떻게 할까요? 부끄럽게 될 겁니다. 결코 그런 신앙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나 하나 구원하려고 이 큰 구원을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야, 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고는 맛을 느끼게 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종종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향기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돌이키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나는 이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을까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을 가리고 있는 가운데 야,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안 믿겠다. 이런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내 가까이인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합당한 삶은 죄 안 짓는 삶이 아닙니다. 합당한 삶은 복음에 걸맞는 뭘 입고 살으라고요? 복음의 옷을 입고 살으라고요.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요? 그러면 그 옷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삶의 모습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야, 그리고 나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새 사람에 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이 이런 옷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서 자비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조금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애틋한 마음이란 애가 타는 듯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자꾸 애틋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다.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당장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때 나중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입으라고요? 사랑을요. 사랑. 교회를 사랑하세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뭐 완벽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요. 부족해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자를 잘 보세요. 저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십자가. 그 복음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힘을 함께해서 한 힘으로 하는 것. 이게 협력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진가가 우리를 통해서 더 힘있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 삶은 복음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 찬양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맛배기로만 보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로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예.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그걸 만족으로 삼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산 소망을 삼고 그 예수로 산 소망을 삼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먼저 구원받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일어날 때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때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가장 살아있는 기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것에 나의 마음이 쏠려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라면 나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모든 것을 채우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산 소망을 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오늘 이것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뭘 잘하면 성공할까요? 물론 공부 잘해야 되죠. 자, 학생에게도 학교 생활도 있고 사회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습니다. 무슨 생활을 제일 잘해야 될까요? 그렇죠. 학교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학생인데 가정 생활은 너무 반듯하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뭐 바느질도 하고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그럼 부모가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된다니까요. 사회생활도 너무 잘해. 친구들 막 너무 많아가지고 다 생일마다 챙기고 뭐 파티하고 맨날 해. 그리고 따르는 친구들 참 많아. 그런데 학교 생활은 형편이 없어. 그럼 걱정이 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생활을 가장 잘해야 될까요? 그렇죠.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러다가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소망도 잃고 어두워진 신앙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히 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교회라고요. 이 문막에도 여러 교회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 겉 모양은 어떻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 정말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원주 서부교회가 이 교회당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어디가 교회죠? 여기가 교회입니다. 오늘 오후에 또 어디 가신다면서요? 체육관 가신다면서요? 어디가 교회입니까?
체육관이 교회인 겁니다. 왜? 왜 거기에 교회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사정, 형편. 하나님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사정,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이것을 3글자로 줄였습니다. 뭡니까? 거사모. 네, 그렇죠? 자, 원주 서부에 거사모는 지금 어디 있죠?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뭐죠? 지체라니까요. 여러분, 가끔 팔이 다쳤습니다. 이 오른팔이 다쳤습니다. 원래 오른손잡인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뭐 할 때 불편하죠?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왜 그런 거예요? 팔이 아파서. 이런 거와 똑같이 지체 하나가 아프면 누가 불편해요? 몸인 교회가 불편합니다. 자, 그러니까 때로는 가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요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마치 교회가 이런 누떼들 같습니다. 저 앞에 있는 얘는 참 이 무리를 지킨 리더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들이받고 싸웠는지 아주 그냥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착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애기들. 이제 갓 구원받은 애기들을 잘 교회가 이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금방 망가집니다. 때로는 그래서 나중에 만나보면 야, 저분이 구원받은 분인지 안 받은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전보다 더 못해져가지고 하는 것도 못해졌고 말하는 것도 못해졌고 그 모든 것을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겁니다.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싸움이 있든 다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붙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쫓아내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딱 붙어, 물론 교회에서 쫓아내지는 않아요. 예. 웬만하면 들어오게 하지 누굴 쫓아내겠어요, 교회가 누가. 혹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여튼 교회 가운데 말씀과 턱 붙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아름다운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밭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돌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왜 쌓아놨을까요? 바람이 많이 불고 짐승의 피해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죠. 제주의 돌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어때요? 엉성해. 아유, 저거 어떻게 담이라고 쌓아놨어, 저걸. 예, 그럴 수 있죠. 자, 교회가 그렇습니다. 겉에서 보면 처음에는 와, 이 교회는 다른 것 같아. 친절하고 뭐 대단해 보여. 천사처럼 보여.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면 어때요? 구멍이 보이고, 아이고, 세상에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렇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막 어떤 때는 자꾸 나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왜 교회는 그럴까요? 교회는 다듬어진 돌로 쌓아놓은 게 아닌 겁니다. 생긴 모양대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여러 부분, 여러 형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를 교회가 받아줬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 받아줬잖아요. 과거에는 감사했는데 다른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다른 모양을 주셨을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단점이 10개라도 그 사람에게 장점 하나 있을까 없을까요? 장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단점이 많아서 그렇지. 뭘 보면 좋아요? 예. 서로 한번 쳐다보시죠. 앞으로 장점만 봅시다. 한번 쳐다보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서로 쳐다보시면서, 서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앞으로 장점만 봅시다. 제발 좀 순종 좀 한번 해줘봐요. 신이 안 날라고 하네, 이제. 한 번만 해줘 보세요. 앞으로 장점만 보고 삽시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넘쳐나요. 그런데 단점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판단하죠. 다툼이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하세요. 교회는 이런 모양인데, 보세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잘 지탱하는 것은 이 돌담의 맨 아래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다듬어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잊혀져서 벌써 흙에 파묻힌 분들이 있지만 교회를 잘 지탱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일꾼들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많은 내면적인 상처를 다 들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부서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견뎌야 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옆에서 잘 받쳐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묵묵히 고생하고 묵묵히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성장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분위기 메이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 괜찮은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죠? 뾰족해가지고 옆도 찌르고 밑도 찌르고 위도 찌르고 가는 데마다 찔러. 그래서 아프게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저런 분을 교회 주셨을까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저것도. 제가 첫 목회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교회만 오면 다퉈 그냥. 또 주일날 막 식사도 한번 엄마들이 하려고 그러면 뭘 막 집에서 뭘 엄청 가져와요. 그래서 바빠서 그걸 또 안 했어요. 밥 먹으면 또 뭐라 그래요? 왜 안 했냐고 가지고 막 얼마나 역정을 내는지. 그래서 진짜 교회 분위기가 조금 3분 전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막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전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왜 주셨을까요? 그래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저 유럽에 가면 청어를 좋아한다 합니다. 그런데 청어놈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건지기만 하면 죽거든요. 근데 죽은 상태로 들고 가면 값을 잘 못 받으니까 산채로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부들은 다 죽이는데 요 한 어부만 살려서 오는 겁니다.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비결이 뭐예요?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No!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그만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그 어르신의 배를 누군가 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걸 했을까? 근데 비밀을 알았습니다. 배 밑창 물고기 넣는 곳을 보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메기가 너댓 마리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게 들어있지? 이유가 뭐지? 왜 넣어놨을까요? 메기들이 청어를 막 따라다니면서 잡아먹을래. 그럼 어떻게 할까? 잡혀오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신경 쓰고 돌아다니니까 싱싱해 안 싱싱해요? 싱싱하게 오더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비결을 깨달았다랍니다. 아시겠죠? 왜 때로는 저런 분들이 있냐? 기도하고 정말 깨워서 신앙 가운데 살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판단보다 뭘 해주면 좋아요?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릇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일꾼이 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가운데는 저런 분들만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얄미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뭐 하는 분들 같아요? 그냥 꽁으로 먹어. 그리고 와가지고는 밥이 맛이 있니 없니,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누구 형제는 왜 저러니, 맨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작은 걸 보니까 신앙은 여전히 그 상태로. 자, 여러분, 아유 구원받으니까 됐어, 여기 있어야 될까요? 점점 성장해서 여기로 가고 더 성장해서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런 일꾼을 어떻게 바뀌냐? 말씀 속에 있을 때,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다듬어집니다. 저런 몽돌이 처음부터 동글동글해졌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갈고 닦이면서 동글동글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디 붙어 있으라고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교회에 붙어 있는 가운데 말씀과 교제 가운데 잘 붙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다듬어지고 자연스럽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뭘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1년에 몇 독. 이것이 어떻게 해요? 평생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 신앙이 정상인지, 근데 비정상이라면 왜 지금 그런 상태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성경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적어도 처음 구원받들에게 선물을 사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부탁은 드립니다. 다른 건 다 사주셔도 성경은 누구 돈으로 사면 좋을까요? 자기 돈으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지닐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어떤 분이 평생 들고 다니려고 준비했대요. 어떤 성경 준비했는데요? 이거요. 들고 다니기는 좋겠죠. 그런데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그러면 어떤 성경이 좋냐? 저 정도 성경은 돼야 됩니다. 큰 글씨 성경. 그래서 읽기에, 그렇죠. 지금 그 성경. 그런 성경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 자매님들은 가방에 들고 다니려고 조그만 성경이 있죠? 그건 이제 교회 올 때, 그럴 때 필요한 성경이고요. 집에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어떤 성경이 필요해요? 조금 큰 성경을 놓고 평생 자기 옆에 들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뭐 복이 있다는 게 뭐 세상에 돈 많이 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합당하면 그것도 주시겠지만, 복이 있다라고는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면서 상고,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도 좀 하는 겁니다. 아유, 공부를 논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공부에 따르면 그 말씀 한 절에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자꾸 묵상도 해보면, 암송도 해보면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을 더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한 때가 됐습니다. 유튜브 있지, 유튜브? 유튜브 어떤 것들은 딱 찍어가지고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됐던 말씀이 있으면 딱 찍어서 반복해서 들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원주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일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어떤 형제님들은 3번은 듣는다는 거예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듣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유튜브가 있어서 참 좋아요. 딱 올려주면 적어도 한 3번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아주 유익할 겁니다. 왜요? 그러면 내 부족한 신앙이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성숙해지는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제도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담이 무너진 것처럼 경계가 팍 허물어져 가지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고칩니까? 1번 세상 친구 만나서, 3번 형제자매 안에서, 형제자매 안에서 고치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제하면서 그 마음에 무너진 것들을 서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기자동차는 잘 굴러가다가도 갑자기 파워다운 그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노란 거북이. 이게 껌뻑껌뻑 하다가 갑자기 깡통이 돼버립니다. 석유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는데 얘는 떨어지면 아주 난감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가끔 신앙도 방전된 신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움직일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아는데요. 거기까지요. 그게 방전된 신앙입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이 참 둔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는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말씀에 대한 맛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요?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는 게 힘들어. 자, 그런데 말씀이 잘 받아들였고 신앙이 충전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파워다운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충전합니까? 교제로 충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복음의 다음 주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교회생활, 두 번째 말씀과 교제, 이것은 어떤 것보다 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이곳에 부름받은 가장 그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 주의 뜻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원주 서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또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로서 같이 해주시고 혹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들어보고 새로운 마음의 전기를 삼아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머지 삶 가운데도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